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부활을 목격하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에 18절에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고향이 막달라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마리아인데 그 성경에 보시면 마리아라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고향을 앞에다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그리고 그날 금요일날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무덤에 안치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이 지나고요. 토요일 하루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토요일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그때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울 때 어두운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서 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무덤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움직여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직감하고는 베드로, 요한, 예수님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베드로,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두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져갔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가서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가 급히 달려서 숨이 턱에 찰 정도로 달려서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여기저기를 살펴봤는데 역시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라고 판단한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진 예수님을 찾기 전에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펑펑 웁니다. 그 여자 혼자 연약한 몸으로 펑펑 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펑펑 울다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자기가 들여다볼 때 아무도 없었고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가 들여다봤을 때도 아무도 없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워있던 한 천사는 머리맡에 앉아있고 한 천사는 예수님 누웠던 발 밑에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느냐? 여러분, 왜 울고 있어요? 이 여자가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울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계셨던 주님을 사람들이 데려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찾을 수 없어서 울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뭔가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웬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야.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이 앞을 가리고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펑펑 울면서 돌아서서 보니까 그 사람이 무엇으로 보였냐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한테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기에 계신 예수님을 데려간다면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 말해주세요. 내가 그분을 데려가고 싶어요. 그 시신을 자기가 집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리아야.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매우 중요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 여인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 무덤 관리인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그 관리인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는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고 예수님은 제일 먼저 그 여인을 만나줬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것이 있다. 너는 제자들,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꼭 전해주어라. 나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저 그 순간에 달려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봤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베드로, 요한 두 제자는 무덤을 찾아왔고 무덤을 샅샅이 뒤졌지만 천사 못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걸 사명이라고 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일까지도 이 여인은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명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거는요, 마리아가 뭔가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왜 앉아 계신 줄 아세요?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나는 힘들고 피곤하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있는 줄 아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의지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고 정말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어쩌면 여기 와서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그래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만나주셨고 불러주셨고 그에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오늘의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아모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나라가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이 나라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지경에 놓인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민족이 망합니다. 민족이 망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이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 아모스서에 그렇게 기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늘 눈 감고 기도하셔야 돼. 저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찾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도 예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불러보실까요? 시작. 진영아. 이렇게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셔야 되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거야.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거다. 그리고 목격할 거다. 누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할 거다.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곁에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 요한, 이 베드로 요한 그래가지고 자꾸 이 두 분한테 미안한데 나중에는 훌륭한 제자가 돼요. 그러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무덤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성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믿음 더 좋게요? 사모님이 더 좋게? 물론 목사님이 더 좋은 데도 있겠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느낌상으로 사모님이 믿음이 참 좋다. 그런 가정들, 그런 목회자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여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러나 만일 막달라 마리아도 두 제자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두 제자와 같이 집으로 돌아갔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습니다. 끝까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이 들려 있었대. 그것도 몇 명의 귀신이 들려 있었냐면 7 귀신이 그 안에 들어 있었대. 그러니까 고침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가리켜서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뭐라고 별칭으로 부르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런데 거기는 남자만 돼 있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별칭으로 불렀느냐 하면 여자 사도. 이 사람은 12사도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 봐도 이 여자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 사도다 이렇게 이름이 불릴 정도로 매우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늘 따라다녔던 것처럼 이 여인도 늘 따라다녔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요 무엇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하고 12 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돌아다닐 때 먹을 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먹을 거를 공급한 여자야. 옷 입고 신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유 우리 대답도 잘하죠. 아주 좋아. 대답 이렇게 잘하면 얼마나 좋아. 이 여자가 그 먹을 거, 입을 거, 신을 거, 잠자리 이런 것들을 다 돌봐주는 물질로 헌신하는 그 여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그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숨을 거둘 때에도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도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사실은 아닌데 이도 오해하시면 안 돼. 사실은 아닌데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예수님하고 부부 아니야? 그 정도로 오해를 살 만큼 예수님 곁에서 늘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사실은 아니지만 정말 부부처럼 그런 모습으로 가까이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곁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하고 부부 아니야? 이런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예수님하고 부부 아니야? 이 소리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목격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우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예수님 곁을 지켜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로 예수님 곁을 잘 지키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그냥 나는 볼 거야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을 지킬 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주신대.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신대. 아멘?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도 그 옆에 있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서 죽었어도 그 옆에 있기를 원하셔야 돼. 살아있을 때도 옆에 있고 죽었어도 옆에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그 순간까지 항상 옆에 있었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12 제자가 함께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셨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런 거 안 해줘. 누가 해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옆에서 부인처럼 친구처럼 어머니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 마리아가 오늘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가져가리이다. 시체를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 죽은 예수 시체를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야. 죽어도 자기 곁에 두겠다는 거야. 죽어도 나는 그 곁에 있겠다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요 매우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대충 알았었는데, 나는 그분의 고향이 창원 진해구래. 창원시 진해. 제가 군대에서 알았던 군인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외박을 나가거나 휴가를 나가면 기차역에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너는 쉬고 그래야지 어떻게 전도를 하냐. 절대로 양보가 없어. 무조건 전도를 해. 근데 내가 보니까 이런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의 그 풍토, 그 지역에 이런 훌륭한 분들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원래는 이름이 주기복이었대. 복 많이 받으라고. 주기복이었대. 근데 세례를 받은 다음에 나는 기철, 이 기독교를 위해서 살고 죽겠다. 나는 이 기독교를 위해 살겠다 하고 이름을 주기철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아주 좋은 신앙으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1934년 일제, 일본 사람들 욕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었죠. 그 일제의 사람들이 침략을 하고 우리의 정신까지 말살시키려고 하는,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 정신을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심사참배 안 하면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자기는 멋대로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피바람이 부는 그런 시대에 평양신학교 부흥회 강사로 초청받아가지고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는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사가고. 에라는 한 번 죽는다 이거예요. 나 그냥 목숨 하나지만 그 목숨 그냥 한 번에 죽을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죽기로 결심하십시오, 이거야. 죽기로 결심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마다 죽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죽으면 삽니다. 죽으라는 거야. 일사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은 그들에게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참 훌륭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신앙을 못 가질까? 그런 안타까움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굴복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다, 이것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를 설교하시면서 어떤 일을 당하느냐 하면, 1938년 4월에 신사참배 반대를 해가지고 1차 감옥에 갇히는데 몇 년형을 받냐면 10년형을 받아요. 아니, 그거 저란 건 안 했다고 10년형을 받은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풀려났어요. 2차 투옥이 돼요. 그리고 또 풀려나요. 3차 투옥이 돼요. 그리고 또 풀려나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3차 투옥이 되면서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조선 예수교 장로회, 평양노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의 신학대학이에요. 그 장로의 신학대학의 완전 대선배지 이분이.
그 평양노회에서 심사참배를 우리는 한다 결의를 한 거야. 그리고 모든 목사들이 심사참배를 할 때 주기철 목사님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에서 잘렸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심사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그 교단에서 넌 이제 목사 아니야 하고 잘라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들이 목사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 보실 때 목사 아닌 거 아니지. 그리고 끝까지 심사참배를 안 하고 4차 투옥 때 몸이 허약해서 여러분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투옥되고 괴롭힘 당하고 하는데 건강할 사람이 어디 있어. 4차 투옥 때 몸이 좋지 않아서 목사 지금 파면당했지. 몸은 약하지. 그 48세 나이에 순교합니다. 참 안타깝고 아까운 분이죠. 이분은 자신의 명예, 내가 목사라고 하는 그런 호칭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곁을 지키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영성이 사라졌어요. 오늘 이 교회 안에 이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는 영성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겠다 그런 영성을 갖고 그런 영성이 오늘 이 교회 안에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을 쫓아주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늘 그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목격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등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1번이야.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그런 거 물어보잖아. 야 너는 숫자 뭐 제일 좋아하냐? 어떤 사람은 7자 좋아하잖아. 저는 무조건 1번이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다 1등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 보면서 되게 부러운 게 뭐냐면 야, 첫 번째로 그 부활의 목격자가 됐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 부러움을 갖고 앞으로는 무조건 주님 앞에서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뭘까?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그거는 지금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르지만 얼마 뒤면 다 끝나요. 사라지고 없어져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분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그건 안 사라져.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활로 남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곁에 꼭 두시는 여러분 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